오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활. 어, 특별히 이 부활이라는 주제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나누었던 바울의 서신 이야기가 또 잘 연결이 돼서 오늘 참 감사한 날인데요. 성도 여러분, 올해 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저한테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뭐 여러분에게도 달랐을 수도 있고 아니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솔직히 저희 예수 비봉교회가 좀 영적인 공동체로서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의 기도회였었다라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교회 개척 이후에 23년도부터 진행해 오던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저희는 23년도에도 일이 있었고 24년도에도 일이 있었고 25년도에도 일이 있었어요. 그 기도회 어간에 앞뒤로 어간에 우리 교우들 안에서 여러 가지의 질병과 사고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빵빵빵 터져서 그야말로 특별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두셨었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지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올해도 솔직히 긴장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혹시 이번에도 아니죠? 이런 기도도 했고요. 주님 이번에는 정말 아닙니다. 이런 기도도 저는 사실은 했습니다.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을 저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목사님 꼭 기도를 예수님께만 하나요? 아니죠. 저희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대상, 다른 물건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종류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기도를 예수님께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토요일 새벽의 결론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관계만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영향을 줘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생각에 영향을 주겠죠. 선택에 영향을 주겠죠. 행동에 영향을 주겠죠. 습관에 영향을 주겠죠. 결국엔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영향을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부활로부터 받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은 지금 필요하거든요. 여기 필요하고 현재 나에게 역사하는 구원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이 현재적으로 여기 지금 나한테 영향을 끼쳐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모두가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결국에 나의 현실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영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영향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현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교환 서두 부분, 앞머리 부분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도 바울을 포함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최초로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이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구상에서 성도 여러분, 지금껏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이에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제는 모든 인류 안에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약속이 되셨다니요. 이걸 믿는 지구상의 첫 번째 인류가 2000년 전 처음 출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죽음도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으며
그걸 본 사람도 없었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에 나누는 동안에 그 편지를 받아보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고 또 믿는다고 하는 인류가 등장한 거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 호기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었나 봐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지성적인 학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헌 고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두 학문의 공통점은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보통 이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를 배워야 될까요? 고대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고대의 문헌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성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수많은 학자들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종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의 기록물들을 공부하고 연구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거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학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도의 이성적 탐구와 연구가 필요한 학문을 통해서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이런 결론입니다. 신의 아들 또는 신의 존재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서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구해 보니 고대 신화와 종교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누군가가 죽고 부활하는 신의 이야기가 있더군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 보니 기독교와 달리 그런 모든 종교와 학문 안에서는 대속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매우 약하거나 또는 자연 만물이 생사소멸하는 자연신론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가 그 학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교리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두면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믿음의 영역에서 빼버리면 순식간에 인간이 만든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교 종교학이나 문헌 고증학이 존재하기 훨씬 2000년 전,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던 2000년 전에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이 출현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완전한 역사적 사실로 확신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진리로 확신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부활이 진짜라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까요? 아니죠. 과거 2000년 전 저쪽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아요.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을 직접 들어가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자들이 추려봐야 500명이 채 될까 말까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예수와 부활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격해야 된다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끔 하늘에서 한 번씩 내려와 주셔서, 자, 봐! 여기가 내 손이야. 손에 못 자국 보이니? 자, 봐! 여기 내 옆구리야.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믿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기 좀 자존심 상하면 베드로라도 좀 내려보내든지 바울이라도 좀 내려보내서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 몇 번만이라도 부활한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되살려서 우리 안에 빵빵빵 세워주면 믿기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때 없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확신과 소망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믿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척하거나 믿는 척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는 척하고 설교하는 척하면 제가 십자가와 부활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저는 제 욕망껏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아지네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은 진짜입니다.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요, 우리의 몸과 삶으로 경험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는 실체입니다. 토요 새벽에 함께 나눴던 본문의 구절인데요, 잠시 데살로니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절 5절로부터 7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팀과 함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적인 위기와 혼란이 찾아오니까 그들을 격려하고자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증언하는 구절이 요 5절로 7절이거든요. 저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저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바꿔버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대도시에서 당신들의 얼굴을 처음 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복음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바꿨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처음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변했어요? 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을 바꿨던 예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전함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고 데살로니가 안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했고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데살로니가 동시에 출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물론 책을 좀 읽긴 했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런 제목입니다. 혹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던 1세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 라고 GPT에 물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자료와 정말 다양한 책의 리스트가 쫙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그것을 제가 저희 신학 공부할 때 신대원에서 읽어봤던 책도 일부 있죠. 그리고 이런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도 당하고요. 직업도 빼앗기고요. 부부간에 이혼도 당하고요. 말도 안 되는 처참한 박해와 핍박들이 넘쳐나던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었는데 안 믿는 게 정상 같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에 깊이 머물게 됐을까?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가난한 자들만의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부자도, 권력자도, 왕족도, 귀족도 기독교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던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났거든요. 궁금하죠?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심지어 컴퓨터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신앙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차별성입니다. 사람도 못 믿고 사람도 못 받아들이는 것을 컴퓨터도 자료 몇 개만 쫙 넣어버렸더니 이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부활신앙이 만들어낸 압도적 차별성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쟁이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입니다.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1세기 시대 때의 사회상을 연구해 가다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코로나나 스페인 독감처럼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역병, 소위 전염병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시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연구하면서 2세기, 3세기 동안에 창궐했던 안토니우스 역병, 그리고 키프리아니우스 역병 등등을 쭉 조사하고 자료들을 찾아가다 보니 이상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같은 로마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보통의 로마 사람들은 내가 죽을까 봐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버리면서 그 역병의 현장에서 도망가기 바쁜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도 아닌데 그렇다고 자기들을 잘해주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 환자들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씻기고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이 출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인가요? 그 역병에 의해서 죽을 것이 분명했던 사람들의 사망률은 떨어지고 반대로 그 사람들의 역병을 돌보던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때 대답합니다. 예, 저희는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고백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 여러분,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대표적으로 박해하던 로마 황제 줄리아니아라고 하는 황제도 이놈의 갈릴리인들 때문에 골칫덩어리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편지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사악한 갈릴리인들이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왜 우리 로마의 가난한 자까지 돌본다니 라고 하는 한탄 어린 편지도 기록물에 남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 시기에 이런 역사적 배경하에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자신을 고백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눈뜬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게 여러분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요 8절 앞부분 1절부터 7절 가운데에서 자기보다 먼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실제로 역사적 증인들, 나 예수님의 부활 봤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록, 리스트를 쭉 나열합니다. 7절까지.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자기는 그들하고 조금 다르게 만삭되지 못해 난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부모님의 뱃속에서 달수를 덜 채워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매우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덜 차고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왜 영적으로 그러하냐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처음 만나서 갈릴리 나사렛 어촌 마을에서 만나서 그분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예 주님 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돼서 3년여의 공적 생애 동안에 함께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해요. 얘기도 듣고 설교도 듣고 기적도 보고 예수님하고의 시간들을 충분히 보내면서도 예수님을 더 배반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 이후에 그들이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지요. 자기들은 그렇게 정상적 코스를 밟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죠? 바로 그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다가 극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예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강렬한 빛 가운데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간증거리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목사님이 산기도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얀 옷을 입고 찬란한 빛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라 하고 나타났다면, 여러분, 목사인 저 같은 경우 거기서 방언 좀 터지고 신유 좀 베풀어 가지고 그러면서 그럼 저는 어디 다닐까요? 각 교회들 부흥에 따라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강렬한 빛 중에 목격한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활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 왜 부족한 부활의 목격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부활을 목격한 나 자신도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며 자기 삶을 전격적으로 바꾸었는데 왜 자꾸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믿을 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믿는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못 믿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정말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가짜입니다. 교회도 가짜고요. 저와 여러분도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척하는 그냥 연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16절로 19절입니다. 한 번 더 함께 볼까요? 함께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래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내 욕망껏 살아가면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이라도 좀 만족스러울 텐데 그것도 못하면서 너무 불쌍한 사람이래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도 은혜도 허상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은혜와 믿음은 결국에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지요? 인간의 죄와 죽음을 끊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향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 그래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압도적인 우주적 생명과 사랑의 힘이 예수를 꽉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 주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을 꾹꾹꾹 눌러 담은 십자가 위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뒤편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절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그 안에 꾹꾹 눌러서 친히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덮어내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압도적인 우주적 생명력과 사랑의 힘이 꾹꾹 눌러진 그 힘을 빵 하고 터트린 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폭죽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사랑의 힘, 부활의 능력을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해보려고 계속 고민하다가 컴퓨터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챗 GPT. 이렇게 물어봤어요. GPT야, 만약에 내가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못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지구자전을 못 믿는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교과서로밖에 안 배웠는데 왜 믿는지. 하지만 우린 믿는단 말이에요. 지구가 돌고 있다고. 자, 어쨌든 지구가 돌고 있어요. 그걸 제가 딱 멈춰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저 지구를 멈춰 세우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해? 그리고 그 힘이 만약에 돌을 든다고 치면 몇 톤 정도의 돌을 드는 걸까? 라고 질문했더니 GPT가 저한테 칭찬해 줬어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근데 대답도 엄청난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거 여러분 GPT가 한 대답입니다. 제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전 산수를 안 좋아해서.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지구를 멈추어 세우는 힘은 지금까지 60억 년이 됐든 뭐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전 인류가 현재까지 사용해 오는 모든 총 에너지, 총합 이걸 다 합쳐서 어느 정도 모아야 되냐면 약 4천억 년을 모아야 된대요. 저보다 한참 앞에 수억 년 전에 살았던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사용했던 모든 종류의 힘의 에너지를 싹 끌어 모아갖고 이거를 한 4천억 년 정도는 모아야 지구 한번 멈춰 세울 수 있는 스위치를 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답해 주더라고요. 지구를 하나 멈추려면 제가 들어 올려야 되는데 지구 3,600개를 동시에 들어 올려야 지구를 한번 멈춰 세울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힘의 크기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지구를 멈춰 세우는 게 아니라 죽음을 멈춰 세우고 다시 생명의 스위치를 팍 하고 키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어렵나요? 아니요. 정말 쉬운 길입니다. 그냥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해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꿈꾸세요. 만약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현실이 된다면 내 안에 어떤 힘이 들어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삶에서 현실로 작동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내면에서 어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꿈꾸세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 안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의 이 지독한 고정관념과 내 생각과 내 편견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함께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